이 섬교회 오면 기쁨이 한 가지가 이제 성도님들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또 그 한 가지 기쁨은 찬양, 멋진 찬양을 듣는 건데 이분들도 내 뒤통수를 봐야 돼서 예, 우리 이렇게 뭐 그죠? 예, 뒷모습 괜찮죠? 예. 43주년 너무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지금 바뀐 다음엔 제가 처음 왔어요. 훨씬 밝아지고 뭐 이렇게 막 벽에도 뭘 붙여놓고 그러니까 아주 그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43주년 창립 기념 주일을 맞으셨는데 축하의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것 같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허 목사님이 저를 2부 예배만 와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하고 가면은 별로 힘 안 들었는데 이제는 허 목사님이 머리를 쓰셔서 1부, 2부를 왜냐하면 2부만 하려면 자기가 또 1부 해야 되니까 이게 뭐 한 번 와서 두 번 다 하고 가야 자기가 안 하지 제가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이러면 원래 웃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웃어? 이 교회 참 1부 때도 안 웃던데 웃으라고 하는데 교회 와서 안 웃으려고 하는 분들 계세요. 세상에 이렇게 즐거운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웃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웃고 교회 오면 즐거워야 돼요. 근데 자꾸 교회 오면은 경건해지고 엄숙해지고 막 뭔가 이렇게 그냥 뭐 세상에 큰일 날 것처럼 얼굴 굳어져 갖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웃는 게 좋습니다. 웃겨야 웃기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속으로. 또 안 웃으시네. 웃으셔야 되네. 이상하게 안 웃으시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이 본문 뭐 익히 알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세요.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특별히 주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어예요. 이때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이때로부터.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냐? 그때로부터도 아니고 저때로부터도 아니고 이때로부터 주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인데 이때가 도대체 어떤 때길래 굳이 성경에는 이때로부터라고 꼭 집어서 얘기를 했을까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중요한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걸 카이로스라 그래요. 이때로부터 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의 분명한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말씀이구나. 오늘 우리가 본문 함께 교독을 하셨지만 이 말씀 잘 알지? 이거 그냥 늘 성경 공부하면 다 나오는 말씀이지. 그러나 정말 정작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은 이때로부터입니다. 이때가 언제냐가 중요해요. 이때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3년 공생이 하셨는데 2년 7개월, 2년 8개월, 2년 10개월 정도 한 2개월 남겨놓고 이제 공생의 생활을 마감할 때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로부터 뭔가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왜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고 왜 사역 처음 시작하실 때 말씀하지 않고 이때로부터 지금 얘기를 하시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는 언제 하냐 하면은 이제 주님께서 2년 7개월 8개월 동안에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과 토론과 또 이론 신학 논쟁을 통해서도 절대 밀리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서 정말 지도자이시구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아보고 인기를 얻고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때입니다.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저분이 정말 뭔가 위대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저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때쯤이었습니다.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소문을 듣고 전부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겠다고 쫓아나오던 그때였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저분을 만나면 진짜 인생에 뭔가 진리가 있고 소망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막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 나오던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큰일 났구나, 이게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마음을 빼앗기고 있구나,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뭔가 책을 잡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을 감시하고 있었던 그때에 주님께서 어느 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인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16절 읽었고 17절에 한 번 더, 그리고 20절에 한 번 더, 세 번 주님께서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을 말하는 사건의 그때예요. 주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더냐?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 보고요, 엘리야라고 했다가도, 선지자라고 했다가도, 위대한 스승이라고 했다가도, 엄청난 그 예언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웅성웅성하고 막 예수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수석제자 잘난 체 하면서 손을 번쩍 듭니다. 주님,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래, 역시 베드로지, 네가 한번 말해봐라.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 신앙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훌륭한 신앙 고백이다, 내가 그 고백 위에 몸된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선포해 주실 만큼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베드로는 얼마나 우쭐해졌을까요? 우쭐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를 받았죠? 새신자 때 뭣도 모르고 있다가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또 직분을 받고 뭔가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증언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도 우리 예수님이 내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수준에 다 오르게 됩니다. 성가대 정도 하시려면은 시시한 초신자 신앙 가지고는 안 되시죠. 베드로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 할 정도 돼야 성가대도 하는 것이고 직분도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런 수준에 올랐던 것입니다. 훌륭한 수준에 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입니다. 그때로부터 베드로가 금을 집어더 던지고 처음에 따라 나설 때부터 주님께서 자신의 비밀한 사역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셨고 2년 10개월 동안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위대한 일을 하신 다음에 이제 비로소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차리기 그 순간 이제 직분을 받고 뭔가 사역을 할 만하고 이제 헌금깨나 내면서 내일은 뭔가 좀 주님 앞에 주님을 고백하면서 뭔가 일 좀 하려고 했던 그때에 주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진짜 사역의 이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예수님을 알만하고 이제 사역을 할 만한데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거였어요. 아니 5천 명을 먹이는 일들보다 훨씬 놀라운 얘기였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세리와 창녀와 함께 먹고 마시던 그 엄청난 사건들보다 훨씬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그래, 그 신앙 고백 귀하다. 너희가 이제 일할 준비가 되었구나. 이제 너희들 정말 내 제자가 될 준비가 되었구나.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들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을 거야. 죽임을 당할 거야. 채찍질을 맞을 거야.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오늘 성경 본문에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나타내시니, 햇빛이 그때로부터 비로소 이제 처음으로 주님께서 자신이 진짜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나 죽으러 왔다. 나 십자가 지러 왔다. 나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러 내가 왔다. 이게 내가 진짜 온 이유다. 처음부터 얘기하지. 그랬으면 안 따라 나섰지. 내 새신자 될 때 처음부터 얘기하지. 이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라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기업 잘 되고 우리 집 구석 잘 되고 뭐 다 잘 된다고 해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죽는다니. 내가 이제 비로소 당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해가지고 이제 주님 따라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고 주님의 좌와 우에 덕 앉아가지고 뭔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죽으시러 올라간다니요? 이러면 곤란하죠. 우리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요? 2년 10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돌아다니면서 본 게 얼만데요? 우리가 자식을 포기하고 직업을 포기하고 고향을 버리고 온 그 세월이 얼만데요?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인생들이었는데 억울하고 놀림당하고 내 자식과 자식들도 업신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루한 인생들이 여기 모여서 주님을 따라 나서며 이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서 이제 비로소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대한 고백을 내가 했건만 뭐라고요? 내 인생 한번 고쳐보겠다고, 내 삶이 이제 뭔가 한번 사람들에게 영광을 누릴 만한 때라고 생각하고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마당에 내가 이제 사역을 할 만하고 이제 내가 뭔가 하겠다고 나서고 싶을 이 마당에 죽겠다고요? 처음부터 얘기하지. 그래서 내가 고향을 안 떠나왔지. 처음부터 얘기하지. 그럼 내가 그동안 그렇게 연락에 안 따라다녔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뒤통수 치시는 겁니까? 사기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작년에 3년 동안 수능시험 열심히 준비해서 원하는 대학 못 가가지고 1년 더 열심히 재수해서 절치부심 수능 보기 위해서 들어갔던 어떤 여학생이 엄마가 정성스럽게 사준 도시락에서 핸드폰이 울리는 바람에 시험장에서 쫓겨난 사건이 있었어요.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부모는 또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한번 봐주지. 4년을 준비했는데 그 벨소리 하나 났다고 쫓아내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법이 그런 걸 어쩔 수 없어요. 4년을 투자했는데 말짱 도루묵이었어요. 여러분, 내 재산 다 털어서 기업을 했는데 말짱 망해버려요. 이제 은퇴해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재산 해가지고 가게를 열었는데 그 옆에 비슷한 가게가 열어가지고
또 망하게 생겼어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 지역이 잘 된다 해서 그 지역에 빚내가지고 아파트 사러 들어갔는데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아파트 값이 막 떨어져요.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꾸 그건 우리가 뭔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뭔가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수포로 돌아갈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면 이 제자들은 가정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2년 10개월 동안 주님과 함께 울고 먹고 마시며 길바닥에 자가며 이 세상에서 가장 배고프고 못 사는 사람들 뒤치다거리 해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알아봐 주고 이제 예루살렘에만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자신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주목받고 멋있는 인생을 살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잘난 체하면서 주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내가 그걸 모를까요? 알죠 이제는. 그래, 너 이제 될 만하다. 세례 받아라. 너 이제 될 만, 직분 받아라. 집사 되라. 너 이제 귀한 사역이 되라. 그런데 이제 내가 진짜 비밀을 알려줄게. 내가 온 이유는 죽으러 온 거야. 고난받으러 왔어. 내가 버림받을 거야. 너희들도 나를 다 배반할 거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몸에 붙들고 항변하여, 영어로 보면 rebuke, 꾸짖어서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죽겠다 하니까 예수님의 팔을 휘어잡고 꾸짖으면서 흔들어대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얼만데,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희생하면서 따라온 게 얼만데, 지금까지 우리가 성은교회 43년 헌신하면서 달려온 길이 얼만데 죽겠다고요? 다 이게 말짱황이라고요 지금? 말이 돼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은, 감정은 왜 그런 고통의 길 가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지금까지도 2년 10개월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금 살아오셨는데,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다고요?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가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 팔을 뿌리치시고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다.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답시고 나를 붙잡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하는 그 일은 사람의 일, 그것에 불과하다. 아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나를 넘어뜨리는 일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도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2년 10개월 동안 헌신되게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정말 그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실 게 아닙니까? 저희가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비로소 주님께서 자신이 죽으러 오심을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주님을 잡아 세웠고, 주님께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었던 밤군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의 장본인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아니, 내가 마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너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너희들은 나를 넘어뜨리고 사람의 일을 하는 자들이로다. 너의 신앙 고백이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너희는 사탄의 졸개들에 불과하다. 사실 너희가 직분자처럼 보이고 이제 비로소 사역자처럼 보이며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너희는 나를 넘어뜨린 자들이고 사람의 일을 하는 자들에 불과하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때로부터 우리에게 그 비밀스러운 주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를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런데 사실은 나 죽을 거거든? 사실은 나 십자가에 달릴 거거든? 따라올래?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훈련시켰습니다.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공부하게 했어요. 이적과 기사를 보게 만드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일 예배, 철야 예배, 심야 예배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큐티하게 하셨습니다. 헌금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사역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제자로서 이제는 내가 뭔가 주님이 누군지 알만해. 이제는 내가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 것 같아. 이제 내가 뭔가 할 것 같아.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이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를 달리실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하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비로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는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외치지만, 그는 말로는 사역을 한다고 외치지만 실상 그는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요, 사람의 일을 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님의 나라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마지막 때에 너희가 한 일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슬피 울며 문 밖에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믿는 자가 보겠느냐라고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봐선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다 거룩해 보일 수 있어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저마다 건물을 올리고 저마다 예배를 드리며 저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실상 그 많은 교회 공동체 중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바닥에 버리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여기도록 만드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입만 열면 주님을 찬양하고 입만 열면 주님의 영광을 외치지만 실상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밀한 이유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4절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인간적인 바람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때문에 무너지는 적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좀 대우받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신학 교수도 그냥 교회 가르치면서 그냥 대우받는데요. 저는 그래도
이런 여기저기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래도 뭔가 사역을 하면서 애쓰고 빨빨거리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주님,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대우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이 시대의 다른 목사들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교수들보다는 낫잖아요. 하나님, 내가 좀 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본전 생각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한 게 얼만데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한 게 얼만데요? 이 정도 괜찮지 않아요? 주님께 따질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말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신학생들을 가르친답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대우받기 원하고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원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한 점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싸우노라, 내가 죽을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되노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안다 할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죽으러 왔어. 나 십자가 지러 왔다.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입술로 고백했지만 그 삶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주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이때로부터 자신이 정말 제자가 된 것처럼 느낄 그때로부터 비로소 처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너희는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그렇게 고난받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어느 교회에 다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어디서 신앙생활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가 함께 기꺼이 자신들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의 영광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규모든지 함께 걸어갈 가치가 있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문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43년 동안 부단히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헌신해 오신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뭔가 할만하다 생각할 이때에 주님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16장, 17장, 20장 세 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급기야 이 말씀 끝에 너희 모두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너희 모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부활해서 내가 먼저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정말 한순간도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부족다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해 주십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십시오. 다른 사람을 높이십시오. 혹시 받을 영광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몫으로 다 돌리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십시오. 내가 마땅히 받을 영광을 받지 못했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십자가의 삶입니다. 우리 조국을 보십시오. 서로 미워하고 갈라져서 비판하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이며 살겠다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일찍 와서 허 목사님과 대화 나누면서 이제 성문교회가 부활절 다음 주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사역을 잠깐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따뜻한 눈길을 보내지 않는 우리 지역과 사회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한 이웃들에게 작고 세세한 사랑의 손길을 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수천 만만 모이는 교회 공동체보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참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중한 한 주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십자가의 삶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들도 잡혀갈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선포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라.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삶의 감사와 기쁨을 넘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족속이 될 것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도록 할 것이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나는 너희들이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길 것이다. 끝날까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영광을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 살아나가는 이 기쁨의 삶을 당당하게 받아 누리는 성은교회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